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성장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자라죠. 그게 또한 어린아이들의 특권이고 또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또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자랄까? 그런데 그 아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만큼만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의 모습, 또 가정의 모습, 그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 또 그가 속해 있는 나라의 모습, 그러니 그 환경에 그 안에서 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면 결국 아주 어린아이들이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아이에게 보여지는 모습만큼 그 어린아이들은 성장하게 되지요.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수준이라는 말을 쓰지요. 뭐 지식 수준, 생활 수준, 교육 수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말도 합니다.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여행은 너무 재미가 없었어. 같이 간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안 맞았거든. 이번 클래스는 너무 좋았어. 나하고 수준이 참 맞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면 새로운 성도들이 이제 각 반에 배치를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하고 수준이 맞는 반에 넣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준이 무엇이냐면 가치와 질 등을 나타내는 그 표준이나 척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도 수준이 있을까요? 신앙에도 수준이 있을까? 아마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수준만큼 자랍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아이가 다녔던 교회의 수준만큼 자라고 그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수준만큼 자랍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그 아이들은 성장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분야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어린이 주일에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던가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 주던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우리의 수준일까요? 결과적으로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내 수준이 꽤 높을 것이다. 아니, 나는 수준이 낮을 것이야. 그렇게 우리가 우쭐할 필요도 그렇게 주눅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결국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아직 듣지 못했으니 결국 우리 수준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자라난 아이를 보면 그 부모님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아이의 믿음 교육을 잘 시킨 아이들을 보면 그 교회의 교육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수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에 올바른 판단의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보답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이 언뜻 떠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죽어도 보지 못하신다. 차라리 당신이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보지 못하신다. 아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악된 우리가 잘못될까 봐 차라리 하나님 당신이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잘못된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또 수준이 거기서 나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33장의 말씀을 읽기 전에 32장의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다 아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이 언급할 때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극대노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노했던 사건. 그리고 모세도 크게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얘기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들을 잘 성장시키고 싶었어요.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과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40일간 모세에게 그 계명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였냐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당부하고 간 게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 있을 동안 너희들은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을 보며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사람이 모세조차도 얼마나 분노했으면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는 모세의 분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나 큰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곤란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그 정도 일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어떤 좀 신앙적인 것들이 다시 정립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모세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기도는 언제나 먹혔어요. 언제나 먹혔다고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고 하나님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는 언제나 먹혔는데 이번엔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서도 즉시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연병을 내려서 또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칠 각오로 사랑하는 저들이 그렇게까지 보답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정도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한다고 그분 앞에 우리가 생명과 우리의 모든 걸 드리지 못할 망정, 정말 저런 액션을 취한다고, 저런 모습을 취한다고? 여러분 그건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보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너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내가, 이 내가가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죠.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자식, 내 새끼, 내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모세야, 내 백성을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 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 내 백성이라고 취하겠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또 말합니다. 내 자손에게,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도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고 싶은 성도는 사실 없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내 뜻대로 살지만 하나님과 이런 대척점의 관계에 놓이고 싶은 성도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으실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그냥 평탄하게 잘 지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칭찬은 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시면서도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은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극대노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뻐서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자, 2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여기서 6 족속이 나오죠. 내가 그것도 처리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도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대단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가 죽는 모습은 보지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갈갈이 내가 찢기면 찢기지 너희가 다치는 모습은 보지 못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나는 천하를 주고도 너와 바꾸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래도 설사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한 것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폭탄 선언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죠. 근데 오늘 3절에 하나님은 다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너희에게 땅은 줄 것이라.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는 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이들에게 복입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하나님의 응원을 받지 않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지 않은 그런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그것입니까?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성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나를 빛내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춘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소용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귀가 닳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은 너희에게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여러분 폭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싸우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내가 만든 나라입니다.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나라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와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라를 여러분이 차지한다고 하시더라도 행복하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여러분, 애굽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죠. 성도님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졌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아마 한 번도 상상해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엔 아마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탕자와 같이, 때로는 요나와 같이 도망가고 내가 비겁한 행동을 하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또 믿음은 아주 강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중에 가장 강한 게 그 믿음 같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맞지요, 여러분? 그 믿음은 굉장히 강하시죠? 자, 근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의 족속을 내가 다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을까요? 4절 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아직은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말 앞에 이들이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슬퍼해야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장 내일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지 않을 텐데, 당장 내일부터 마시는 물도 없을 텐데,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이 없이는 나의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얼굴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서 나의 자녀들과 혹은 나의 부모들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떠올랐겠죠. 아마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공포였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리는 건지 정신을 차리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모두 자기의 몸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묵상하죠. 베드로의 설교에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찌할꼬?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성립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살아왔을 때보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났던 것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목이 곧은 백성, 너의 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너를 죽일까 두렵다는 것이죠.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걸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다시 말해드릴까요?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가 죽는 꼴은 보지 못하겠다.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다 앞에 죽은 3,000명처럼 연병으로 죽어나간 또 그 사람들처럼 너희가 또 죽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묘한 게 공존하고 있죠. 묘한 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간증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런 종류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걸 막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노를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화를 풀지 않으세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이토록 분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내 직업, 내 물질, 내 자녀,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분노하시죠. 여러분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먼저 장신구를 떼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슬피 울며 회개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을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장신구. 이 장신구가 뭐예요, 성도님들? 반지, 귀걸이, 목걸이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보시면 그런 거 하죠. 왜 하시죠? 왜 할까요, 여러분? 나를 좀 돋보이게 하려고 하겠죠. 나를 좀 빛나게 하고 싶어서. 이 장신구가 그거예요. 너를 빛나게 하는 것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빛납니까? 돈이죠. 자녀가 내 면류관이죠. 내 직업이죠. 너를 빛나게 하는 것들을,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너희를 빛나게 할 것이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스스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장신구를 합니다. 그 장신구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우상, 신상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그것들을 떼어놓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신구를 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장신구를 치렁치렁 달고, 나를 빛나게 하는 것들을 여전히 주렁주렁 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장신구는 띄고 와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출애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동참하려면 십자가의 죽음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하의 으뜸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스스로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빛내기 위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며 다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훌쩍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만큼. 그래서 여러분, 결국 교회의 어린아이들은 그 교회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 목사의 수준입니다. 뭐 수준 높게 아무리 교양 있게 해봐야 그게 내 수준인 것이죠. 여러분이 제 수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실감이 안 나시거든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정말 믿음의 높은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갔을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우리 정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높은 수준의 믿음과 신앙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금송아지로 보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
그들에게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는지, 그들에게 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인지, 주여, 우리가 그것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단에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배우는 것이 하나님 우리 어른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높은 그런 수준의 신앙,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